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 공경이 이웃에 대한 공경 또는 존경, 존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까지 상고해 보았습니다. 본문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건데요. 옛 번역은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굴복,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받아들여라 이런 뜻인데 그걸 좀 너무 옛 번역이 너무 세다 이래가지고 이제 좀 복종으로 낮추고 요즘 번역들은 그냥 순종하라 이렇게 더 순화시키고 있어요. 그냥 원래대로라면 이제 굴복, 그냥 앞뒤 따지지 말고 복종하라 이 뜻이에요. 굴복은 이유가 뭐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이유는 뭐냐?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출발선이에요. 권세의 출발점, 권은 이 베이스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어려운 한자 쓰면 발출되었다 단어를 씁니다. 거기로부터 그 권세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나 영어로 보니까 버스가 우리 하는데 BIRTH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권세를 낳았다는 거예요. 잉태해갖고 있다가 내어줬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다 정하신 바라. 아멘. 사회나 조직,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한 권세를 지칭하는데요.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나라 지키는 의무 기간을 정하고 군 복무하라는 거 이런 것도 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세금 안 낼 거야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무도 안 내고 거부하면 이 나라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세는 안 낼 거야 그러면 간접세로 남의 나라에도 다 세금 붙어 있고 세금은 다 붙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음식점에 식당을 탁 이런 카드를 꺼도 세금, 부가세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리고 군인은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저까지 나올 때는 10,000원 정도 받고 제대 한 번 딱 받아보고 제대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군대를 좀 늦게 갔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 뭐 있었지만 요즘 애들은 한 50몇만 원, 저희 애는 50만 원 넘게 좀 받고 제대했어요. 뭐 앞으로는 100만 원까지 맞춘다고 그러네요. 그 군인 월급 어째 주겠어요? 세금 안 내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이제 국가적인 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의무적인 게 있어요. 그 의무에 대한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건 하나의 의무다. 이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장작 그루스라는 사람이 시민 불복종 이런 관련되는 얘기를 했어요. 시민은 불복종할 수 있다. 뭐 맞는 말이죠.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불복종할 대상이 누구냐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여러분 뉴스를 스킵해서 들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뉴스를 일단 다 정독해서 듣습니다. 옛날에 신문이 있으니 정독해서 보는데 신문을 이제 잘 안 보고 정독해서 뉴스를 들어요. 그거 들어보니까 대체복무 하던 사람이 이제 1호로 지난달에가 제대를 처음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를 분이 있어요. 설명을 조금 드리면 나는 군대를 안 가겠다. 여호와의 정인이 하는 말이에요. 이단들이 내가 동족을 향해서 총을 들 수 없다. 이런 미명하에 군대 안 가겠다고 계속 항명을 했어요. 그 나라에서는 이놈들 감방에 집어넣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사회가 조금 더 개방화되다 보니까 군대 안 갈 수도 있지. 총 안 들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니까 대체복무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판결을 내려가지고 대체복무를 일반 병사의 2배를 하라 그랬어요. 2배 할 거냐? 그냥 갈래? 이랬는데 2배 한다는 애가 이번에 처음 제대했어요. 1호가. 지난달에. 여러분 뉴스를 이제 대충 봤겠지만 처음 제대했어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유아 중에서 그
제대한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 골라갖고 기독교고 제일 잘생겨서 인터뷰를 했더라고. 그래도 자기들은 이런 것도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래서 무사히 잘 감당해서 좋습니다. 이래 말하고 나오더라고요. 마들은 자기들은 병력의 업무를 사실은 회피하는 수단으로 옛날 저희 때도 벌써 그런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많았었어요. 근데 안 가려고 수쓴 애들이 또 가서도 나오려고 하는 애들이 그런 쪽으로 군대 면피 목적으로 대부분이었어요. 어쨌든 대체 복무가 처음 이렇게 해서 제대한 애가 있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의무를 너나 내나 그런 식으로 핑계 대기 시작하면 그죠?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다. 개개인에게 좀 안 맞는 제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면 불편한 것이면 참아야 되겠죠. 개선을 요구해야 되겠죠. 또한 따라야 하는 것도 맞아요. 좀 안 맞아도.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그분의 책도 읽어봤고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악법도 법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철학책을 대학 때 많이 읽었거든요. 서양 철학서 책 뭐 이런 거. 서양 철학 상만 1350페이지인데 상하가 있어요. 그거 읽는 데만 1학년을 다 보냈네. 하도 길어가지고 재미도 없더라고요 철학책이.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을 보니까 악법도 법이다 이러는 거야. 악법은 법인데 왜 지키냐? 저런 막 저항정신이 생기더라고. 저항권. 그때 데모도 나라 그 87년, 88년 이럴 때 데모 엄청 심했어요. 그래갖고 노정권 뭐 데모 한참 하고 또 사람들 죽고 막 그때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항권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악법은 지키지 말아야지. 그때 악법을 지정됐던 법이 국가보안법이지요. 웬만하면 국가보안법을 잡아놓고 저도 한번 잡혀다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기 제자들이 왔을 때 탈출할 기회가 있는데 제자들이 그는 어떻게 악보도 법이라면 탈출하지 않고 그냥 죽음을 택합니다. 제자들에게 왜 그랬느냐? 법 준수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법 준수돼야 나라가 유지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만큼 법 준수는 중요하다. 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 중요하다. 우리 교회도 중요해요. 한 조직을. 체계 아래서 저를 좀 쫙 나가야 되지. 막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해버리면 안 된다. 직장에서 상사의 명령에 따라 조직은 유지되고요. 회사 이익이 창출이 됩니다. 그것이 원칙이죠. 그죠? 근데 신입사원은 회사에서 시키는 교육이나 실습을 잘 지키고 따라야 하고요. 회사 내에서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어요. 저 얘가 이제 큰애가 직장 나가는데 보안 유지 의무, 회사에 알한 걸 발설 안 하는 의무 이런 걸 제일 처음에 서명을 하더라고. 서명하고 뭐 그다음에 연봉 얼마 이런 거 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보안 학기 많은지 몰라도 중요한 데는 많겠죠. 외국 뭐 관련되는 그런 것도 있고 정보 분야, 반도체 분야, 그죠? 의외로 많아요. 비밀 유지하고 그거 한 개에 뭐 수백억에서 몇 조에 달하는 그런 정보 가치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건 회사의 일원이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자꾸 흐트러져요. 공무원이 토지 개발이나 이 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았던 직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옆에 친척이야. 형, 나 요새 힘들다. 요새 땅 오를 만한 땅 이미 예정된 거 없어? 아이, 형, 술 한 잔 받아줄게. 한 잔 얻어먹었어. 그러더니 저쪽 있지. 그거 저수지 옆에 그 곧 뭐 한다고 그런다 하는 거더라. 그러면 비밀 누설된 거죠. 실제로 한 5년 뒤에 거기 땅이 막 개발된 데가 천정부지로 올라가. 그런 게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 그러면 어찌 돼요? 그 옆에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는 땅 안 고마워 그러죠. 배가 아프겠죠. 그럼 토지 개념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어렵게 등장한 개념이 있었으니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토지 공개념. 그래서 거래 상한제, 거래 허가제 뭐 이런 게 막 또 생겼어요. 그때 막 법률 공부하다 엿먹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금만 이익 때문에 산업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누출하는 건 아주 큰 해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해서 안 된다. 하나의 의무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를 크게 근본적으로 유지하는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는 거예요. 자유민주가 뭡니까? 공산하고 다르다는 뜻이죠. 공산. 그래서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하는 사람들은 편이 달라야 돼요. 그걸 같이 이렇게 하면 공산주의 돼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그걸 가장 대한민국의 헌법 1조에 못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공화국이에요. 공화국이라는 말은 뭐냐? 왕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를 뜻하는 게 공화국이에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의원 내각제도 있긴 하지만은 군주공화국, 군주라는 단어를 써요. 군권. 그래서 임금이라는 뜻이죠.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 왕정제도가 아니에요. 그 뜻이 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와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을 흔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의 나타나지 않지만 의무로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조직을 유지하는 체계다라고 봅니다. 국가나 나보다 더 큰 권세자, 권세를 통해 제한하고 통제하고 절제시킴을 통해서 오히려 조절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하고서 못 박아주고 있어요. 13장 1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다라고 했어. 다 못 박아줬어. 에브리싱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이야,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굴종의식, 복종의식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 같은데 또 그렇진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악한 정부도 옹호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어떤 정권이 바뀔 때 투표를 하잖아요. 옛날에 요번 당들 생각해 볼게요. 민주당인가? 또 한 당 국민의힘인가? 그 당 있죠? 그거하고 안 맞아, 대통령이. 내가 생각하는 당에 내놓은 당이 사람이 나하고 안 맞아. 안 뽑을 수 있죠? 안 뽑을 수 있어요. 안 뽑는 거. 악한 자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 됐어. 그죠? 됐어. 하나님 악한 자들이 권력 장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정부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후원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대통령 된 사람이 윤땡땡 대통령인데 제가 윤 대통령을 안 찍었다고 해도 그 나라는 윤 대통령 나라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윤땡땡 이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이 사람을 내가 지지하는 건 아니라 이 사람이 대통령 된 나라에 지금 살고는 있지만 그죠? 옹호하고 지지하는 건 아니라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정부가 악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 끌고 갈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걸 내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지하고 옹호하고 찬성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부가 선하든 아니든 자신이 더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모든 정부 인간들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한 나라의 정부든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든 백성이든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주신 분은 뺏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욥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 신앙의 기본 정신이에요. 줄 때는 얹고 뺏는 거야. 그게 보통 사람의 방식이고 믿지 않는 사람의 방식이에요. 믿는 사람의 믿음은 어떠냐? 주신 분이 가져가실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는 증거로 구약 역사에는 바사 고레스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 전체를 패망해서 지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에게 꿈으로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돌려보내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쨌느냐? 네가 뭔데 안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 땅으로 다 자유롭게 돌아가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때 필요하다 하는 물품도 다 되어주라. 길도 열어주라. 심지어 성전 짓는다고 그럴 때 다 그걸 다 해주라고 해줬어. 편리까지 봐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 시기에 제대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따라주는 것, 복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걸 비판 많이 받았어요. 이 말씀 때문에. 좀 전에 말했잖아요. 저항. 응? 악한 정부들이 들어서 보안법으로 많은 학생들 잡아가고 시민들 잡아가고 이럴 때 저항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어쨌느냐? 저항을 안 했거든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권세 장악은 사이 그래도 순응해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말은 맞아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믿음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반응했던 건데 저는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은 쫌생이들 자기 생각만 하고 악한 정부에 이것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 막 이랬던 기억이 적어도 나요. 그래서 데모하는데 교회 단체들은 우리 데모하고 있는데 교회 단체들은 기도하러 가는지 자기들 수련하러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저렇게 동조 안 하냐? 학교에 가면 총학생회가 있잖아요, 또 그죠? 이야 저렇게 엉망이냐? 막 이렇게 저는 반감이 많았어요. 그때는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이런 말씀에 대한 깊이를 몰랐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약간씩 여러분에게 상처를 줘봐요. 처음에는 견디지만 자꾸 하면 사람이 그걸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힘들면 되겠냐? 옛날에 견딜 만한 그게 있으니까 그게 견뎠어. 일제 때는 다 그러니까 다 못 먹었잖아. 다 심판받고 다 감옥에 잡혀가고 그죠? 다 예수 믿다가 고난받았거든. 견뎠어. 근데 요즘에는 안 견뎌. 아무도 안 견뎠는데 내 혼자 그러면 내가 왜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쉽게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13장 1절 중요합니다. 단 나라 또는 권세자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라 또는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신앙의 자유나 하나님 경배함을 방해하거나 억압하면서 신앙인의 믿음을 핍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우리는 인간 정부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때는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 십자가 우리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에 놓고 밟아도 사실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때다 한 놈은 십자가를 받는다는 건 예수님의 몸을 받는다 이런 생각하는 관념이 있을 때예요. 그걸 밟으면 너 여기서 당장 묶인 거 풀어주고 너 집에서 뺏었던 쌀도 내가 돌려주겠다. 근데 성도들은 어땠어요? 아무도 안 밟는 거예요. 두들겨 맞으면서 피나가면서도 고난을 감내했어요. 왜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채찍에도 맞고 살이 찢기고 피 터지는데 내가 이 정도 고통을 받는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예수 믿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다. 그죠? 그것은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인간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자유에 방해가 되는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자를 막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들의 저항을 통해 평온한 신앙생활이 방해되지 않는다면 허락하신 권세에는 복종하고 만일 방해가 된다면 저항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 가족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은 이 정부를 통해서도 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거 아니지 있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니까 10위 안에 드니까 대한민국을 부러워해요. 대한민국이 의료체계 되게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뭐 의료체계 웬만하면 그냥 다 해결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그게 의료체계가 우리 뭐 몇백원 이런 건데 보험 안 되는 외국인들은 몇십만 원이고 몇백만 원 되고 감당이 안 된다고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 좋은 체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하여 우리에게 보호해주고 있는데 그런 데만 2등만 보려고 손해보는 일도 사실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정부를 통해서 하나의 것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성경은 이 정부의 저항함을 통하여 상처받고 찢김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방해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제약을 받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못 드리도록 꽁꽁 묶여 철사슬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 로마 시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기한 거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나라가 바로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민족과 사회가 되도록 늘 기도로 중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중보해야 하나님의 허락하신 권세를 휘두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휘두르는 권세자들이 자기 권력인 줄 알고 막 휘두른다는 거예요. 조금만 완장 찼다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 좀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조금만 완장 차도 저런데 그 위에 있는 사람 얼마나 막 휘두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사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각 쓰고 다니는 빵떡 모자, 동그란 거, 하얀 거, 뭐 또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의식하고 사는 건 그 하나는 유태인한테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거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나무인이죠. 자기보다 못난 사람 짓밟아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한 대 때려줘도 말도 못하는 채 또 때려주고 싶은 게 인간의 간악함이에요. 사악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믿고 살고 있죠. 예. 믿음대로 여러분이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여러분은 은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보다 약한 사람한테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 그게 여러분이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자에게 수리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강하지만 내 강함을 약한 자에게 아무거나 기두르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선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 그런 나라에 허락되는 것이죠. 정 그렇지 않고 하나님 뜻을 거스를 때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십니다. 두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두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죠. 가장 약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들에게 우리는 성경대로 복종하며 따라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따라 주라는 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이 권면 따라 우리가 믿음생활 잘 하여서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고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